사회자가 다 물어봤으니까 저는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는 성도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법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에게 순응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환이라고 하는 이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그 상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을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그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 종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것을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상사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존중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상사를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그 직장 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범사에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종이 주인을 때로는 이제 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도 이제 하죠.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주인을 만만하게 보고 주인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정말 그 두려운 분이신데 주님 우리를 두려움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자비로 대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세상의 어떤 그 높은 사람들보다 더 가볍게 대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종들도 때로는 주인이 자기에게 그 잘해주는 것을 그 이용해서 오히려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상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상사를 이제 상사로서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분이 상사다. 근데 이제 언제 우리들이 이 그 직장의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사를 존중하지 않게 되느냐면요. 나보다 상사가 유능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맨날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직책은 상사인데 일하는 것은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상사를 무시하게 되어지죠. 예.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우리보다 더 유능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이제 다가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기 때문에 그 상사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남편이 내 말 잘 들어주고 잘해주고 할 때만 남편의 말을 듣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예.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 사환들에게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들을 존중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사기 때문에 존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 그 두려워하면 따라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은. 아이들이 엄마 말보다는 아빠 말을 잘 듣죠. 그죠? 그래서 때로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킬 때 이제 아빠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박재석 형제님? 예, 아빠 말을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잘 듣기 때문에 어떤 그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아빠가 합니다. 아빠 말에 무게가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아이들이 아빠 말에 더 무게를 두고 그 반대로 엄마 말은 좀 가볍게 여길까요? 아빠를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요, 그 주인을 또 상사를 존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 주인, 상사를 직장에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상사를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존중하게 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그 상사들은요, 유능한 사람보다 순종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유능해가지고 상사 말 안 듣고 상사를 무시하고 이런 직원들 참 골치 아파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 잘 듣는
밑에 직원들은 참 좋아하죠. 일 시키기 편해하고. 근데 막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 머리에 있어가지고 일 시키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덕이라고 한다면 유능함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을 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에요. 상사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상사에게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상사에게 상사를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오, 맞았어요. 군인은 정말 그 상사를 자기 위에 있는 그 상관을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존중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영창 가고 그리고 그 상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런 조직이죠. 그러죠? 예. 그래서 군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제 이런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 두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상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정말 좋은 직장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의 본성이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남이 말 듣는 것을 아주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군인을 직업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 호연이에게 군대 생활할 때 상사 되시는 분이 너 군대에 직업 군인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호연이가 하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네가 직업 군인이 되면 전도가 양양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군대에서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억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군대 제대할 때는 다시는 그쪽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단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직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학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의 최고의 덕목은 말 잘 듣는 거예요. 주인 말 잘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참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을 위한 어떤 생활비를 버는 그런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훈련장이 되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그 본을 보여준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24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2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려고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종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기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이제 이 며느리를 가서 데리고 오는데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여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 말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그 인척 중에서 이 며느리를 이사 아들의 그 아내를 택하라고 말했고요. 자기의 그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좋은 며느리감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아들이 있는 이삭이 있는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냥 포기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라. 왜냐하면 종이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그 인척 중에 자기 족속 중에 합당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삭이 있는 이곳으로 오기를 원치 않냐면 어떡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두 가지 명령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이제 24장 10절부터 60절까지는 이제 이 명령을 받고 가서 이 종이 그 명령을 수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제 가서 그가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확인하고자 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23절에 나오는데요.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딸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족속인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 종이 가서 자기 임의대로 얼마나 그 잘생겼는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가, 뭐 이런 것들을 보질 않았어요. 주인이 시킨 것, 그것을 수행하려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그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 친척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핀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이제 확인을 하는 장면이 이제 5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리브가 이제 그 조카 딸의 이름이 리브가인데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함께 그 오겠다고 하지 아니하면 포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는데 하겠다고 대답을 하는 이 대답을 얻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를 그 데리고 오게 되죠. 이렇게 이 종은 주인의 그 뜻을 순종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의 훌륭한 이 종의 덕목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많이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인의 그 뜻을 알고 얼마나 그 주인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을 배우고 또 배워도 윗사람이 늘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일은 하다 보면 이제 숙련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윗사람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시키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장에서 사랑받는 비결이고, 그리고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자신에게 그 잘해주는 그 주인에게만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순종 할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그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이런 그 주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직장에서도 이것이 이제 적용이 이제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오늘날은 이때처럼 자기가 이제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상사를 바꿀 수 있는, 직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꾸 자기를 까다롭게 하고 그 어렵게 하는 이런 이제 직장 상사와 시간을 보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 이 직장보다 월급이라든지 복지가 좀 덜하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직장으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 옮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장이 단순히 돈 버는 곳만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사실 이제 이 직장을 바꾸기가 이제 쉽지가 이제 않죠. 그러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일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상사가 어렵게 하면 바로 이제 이직을 생각을 하는데, 이 직장이 단순히 이제 돈 버는 이런 곳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배우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까다로운 이런 상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매사가 그렇지만 이제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좀 편안한 곳으로 좋은 상사가 있는 그런 직장으로 옮겨가려고 옮겨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직장 그래서 옮겨가면 편안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요, 그리스도인들은
늑대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피해서 왔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부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회가 있어가지고 부서를 바꿔서 갔는데 우리 그런 형제 한번 간증 들은 적이 있잖아요. 예. 너무 지금 있는 이 부서가 일도 늦게까지 막 그 하라고 하고 막 직장 그 상사가 막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도 별로 없어 보이고 하는 그 부서로 옮겨갔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너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까지 듣고 말이죠. 이런 것도 못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봐가지고 여기 들어왔다. 이거 내 실력으로 여기 들어왔다. 내가 여기 면접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택을 받았다. 이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직장 생활했어요. 월급도 참 적게 줬어요. 그런데도 그 직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원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믿었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주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지만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월급을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참 많이 배울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있던 그 직장이 참 잘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직장에 이제 대표가 되어주신 내 위에는 이제 대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가 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참 고민을 많이 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달 그 기간을 줄 테니까 이 회사를 이제 그만둬 줘라. 이 직장을 그만둬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이 직장을 그냥 돈 버는 곳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곳이고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뭐 상사가 까다롭고 일이 어렵고 또 뭐 복지가 시원찮고 이렇게 해서 자꾸 옮겨 다니게 되어지면 이 직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21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까다롭고 어렵게 하는 이런 상사를 두신 이유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그 주님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갔던 그 주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부당한 그 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직장은 아니지만 끝까지 이제 참아냈던, 그래서 그를 향하신 오히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한 사람의 예를 든다고 하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예.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에게,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애굽에 가서 이제 종로로 타던 그 집 주인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는 그 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늘 기억했던 것이죠. 한번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한, 맞죠?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 70세의 소년으로서, 17세. 그러니까 말이 안 돼가지고.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것 때문에 이제 형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죠. 그래서 18절에서 24절에 보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형이었던 루벤이 이제 이들을 설득을 해서 구덩이에 던져넣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루벤이 없는 사이에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되어지고, 미디안 상인은 애굽에 팔어 넘기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이 고생의 시작이 이제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자기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오히려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다가 그것을 실패를 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요셉에게 그것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술 맡은 애굽 왕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제 꿈을 해몽해 주지요. 그래서 그 꿈 해몽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어서 왕에게 이제 술을 올리게 되는 이런 일을 하는 중에 왕이 이제 꿈을 꾸지 않게 근데 또 가문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근데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또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애굽의 그 많은 그 박수들이 해설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자기의 꿈을 이제 해몽해 주었던 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이 이 왕의 그 꿈을 이제 말해주고, 참 놀랍죠. 꿈을 해몽한 게 아니라 꿈을 꿨는데 꿈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왕이 그 꿈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얘기해 주어서 7년 풍년, 그리고 그 후에 이제 7년 동안 이제 그 기근이 있게 되어질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 풍년 때 기근을 대비할 것을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이 요셉이 결국 왕의 측근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결과가 빚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이 요셉의 생애 속에 합당치 않은 그런 대우를 형들에게 받았습니까? 또 그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받았습니까? 또 은혜를 입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왕의 꿈을 꾸기까지 이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는 끝까지 이런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직장 생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히 그 윗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어서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까다롭게 한다 할지라도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가 시키는 일을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이제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상사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애매하게 고난을 겪으시고 참으신 주님의 본을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죠. 그리고 입으로도 어떤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욕을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모욕을 한 그 이유를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그 전에 26장 25절. 아니네. 6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6장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신문하던 대제사장 그 무리들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모독을 했다고 말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어찌 우리가 너의 아버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도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의 그 높으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이니라. 빌라도가 이 죄패를 붙이라고 했죠. 죄패의 그 죄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죄목이 됩니까? 예, 지금 로마가 세운 왕이 있잖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현 왕이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면 이건 반역죄잖아요.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신성 모독죄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제목을 바꿨을까요? 네, 로마에는 신성 모독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목을 바꾼 겁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 제목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신문을 할 때 그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고 이렇게 피해 가실 수도 있었는데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시인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반역죄로 정죄를 받게 되어지고 이 반역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신성 모독죄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 반역죄라고 정죄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으니까 이것도 주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실 때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경우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이제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확인도 안 해보고, 원래 평상시에 이제 감정이 있었던 상사가, 이제 그 일을 이제 나에게 이제 내가 한 것처럼 확정을 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저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 있을 때, 이제 휴가를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휴가 나올 때는 군복을 이제 잘 이렇게 다려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종사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군복을 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고, 휴가를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다른 군종사병이. 저희는 이제 여단이었는데, 여단의 군종사병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느냐 하면은 누가 기름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기름통이 이제 밖에 이제 기름 탱크가 있고 안에 이제 그것이 이제 온풍기에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온풍기에서 기름을 누가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만만하잖아요,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기름을 훔쳐갔는 모양이에요. 근데 안 잠그고 가가지고 막 예배당 바닥이 그냥 기름으로 막 흥건해진 거예요. 근데 누가 헛소리를 했는지 내가 그렇게 해놓고 갔다고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왔다 간 걸 누가 본 거죠? 뭐 하러? 다름이질 하러. 예.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막 가자마자 막 교회의 제일 책임자는 이제 군목이잖아요. 가자마자 막 발로 나를 차고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너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도 해명 못 했어요. 참 이런 황당한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진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은 정말 어떠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모독한다고 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이거는 반역죄라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어떠하셨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도 이제 때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주님께 잠잠히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 주십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너무나 정확히 판단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욕을 받으셨어도 또 고난을 받으셨어도 이것이 다 부당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맞대어서 욕하고 그리고 이제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이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잠잠히 담당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내가 정말 나의 상사를 존중하고 있는가? 선택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잘해주든 까다롭게 하든 그 상사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게 순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직장 생활 가운데서 실천을 하심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직장에서 사랑받는 직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영적으로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